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 제 오랜 신앙의 동반자였던 형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교회에서 봉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더 이상 그곳에 속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형식적인 예배와 관계없는 설교, 진정성 없는 교제,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험,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직접 겪으셨거나 주변에서 보셨을지 모릅니다. 믿음이 깊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요.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떠날지 고민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회복의 길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사역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중장년층까지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앙적 위기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4가지 중요한 질문을 통해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와 회복의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신앙의 본질이 흐려진 형식적인 예배와 공허한 교회 활동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정과 업무,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인 삶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과 삶의 의미를 갈망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예배의 본질이 외적인 형식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진정한 마음의 경배와 영적인 교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본질은 잊은 채 단순히 주일 예배 출석이나 헌금 액수, 교회 건물의 크기와 같은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만났던 한 40대 직장인 성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매주 앉아서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는 것 외에 제 영혼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망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진정한 영적 경험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찾지 못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외적인 종교 행위만 있고 마음에 진실한 경배가 없는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본질 회복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말씀과 기도, 그리고 진정한 교제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한 교회에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벗어나 소그룹 중심의 나눔과 기도 시간을 늘리고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종교의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형식에 갇힌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 내에서 경험한 깊은 상처와 관계의 단절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 화합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갈등과 상처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 세대 간 갈등, 경제적 격차 등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사이의 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교회 내 갈등, 목회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 성도들 간의 판단과 정죄, 그리고 때로는 심각한 배신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 제가 상담했던 한 30대 자매는 이런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10년 동안 봉사했지만 어느 날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이 소문이 되어온 교회에 퍼졌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가려고 해도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는 단순히 한 교회를 떠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분명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부산의 한 교회에서는 교회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성도들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중재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관계 회복과 용서에 관한 세미나를 열어 성도들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드러내고 판단하기보다 서로를 감싸주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기보다는 정직하게 마주하고 기도와 대화를 통해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른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와 고민에 응답하지 못하는 괴리된 메시지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급격한 경제적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불안, 주거비 상승, 가정의 위기 등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메시지만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실질적인 고통과 필요에 깊이 공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진리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소외된 자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지 못하고 성도들의 실제적인 고민과 필요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났던 한 40대 가장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위기에 처해 있고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교회에서는 그저 더 많이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의 실제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은 실질적인 도움 없이 영적인 위로만 제공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현실적인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최근 대전의 한 교회에서는 실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재정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관계와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하여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단순한 종교 기관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진정성 없는 리더십과 불투명한 교회 운영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투명성과 진정성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권위주의적인 리더십보다 수평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중시하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리더를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행해지고 교회 재정과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 리더십의 본질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보다는 권위를 내세우고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 상담했던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목사님과 몇몇 장로님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내려졌고 우리의 제안은 항상 무시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투명함과 소통 부재가 결국 저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3절까지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 리더십의 회복을 위해서는 수직적인 권위 구조보다 수평적인 소통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최근 인천의 한 교회에서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회 재정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교회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권위와 통제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게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섬김의 본을 보이고 성도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할 때 교회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4가지 주요 이유와 그 회복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공허한 교회 활동, 교회 내에서의 상처와 관계 단절, 현실적인 필요에 응답하지 못하는 괴리된 메시지, 그리고 진정성 없는 리더십과 불투명한 교회 운영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까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며 현실적인 필요에 응답하고 진정성 있는 리더십을 세울 때 교회를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변화는 우리 각자의 작은 결단과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필요한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